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아픕니다. 누구보다 잘해주려 했는데 돌아오는 건 싸늘한 말 한마디, 마음을 담아 배려했는데 되돌아온 건 오해와 침묵,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버려지는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내 진심은 늘 이렇게 돌아서야만 전해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나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부터가 이용인지 모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달아가고 웃는 얼굴 뒤에 지친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혼자가 더 낫다는 말, 예전엔 쓸쓸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그 말마저도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게 이 세상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지 않나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침묵 하나에도 밤새 잠 못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지만 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물들어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말씀이 마치 깊은 숨처럼 당신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한 그 아픔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던 이들에게 건네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짧지 않은 생의 대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연인이라는 감정으로, 직장이라는 조직 안에서,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수많은 관계들은 때로 삶의 의미를 주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평생 함께하자던 사람과 타인의 말 한마디에 등을 돌리기도 하며 내 진심을 다 바쳤던 친구에게 뒷모습조차 못 본 채 버림받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인간관계는 가장 깊은 위안이 되면서도 가장 아픈 칼날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기대와 얻으려는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그만큼 더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완벽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 때문에 괴로워진다. 즉,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뇌어지며 상처가 되는 것도 사실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한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관계에서의 고통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 자체보다 그것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외부의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화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관계를 통해 삶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임을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깊은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고민합니다. 이 사람을 계속 내 곁에 두는 게 맞을까? 이 관계를 끊는 건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인연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 삶을 밝히는 인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의 업을 찢게 하고 화를 키우고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인연은 해로운 인연이라 정의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리에 맞지 않는 사람과의 사귐은 가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으며 어리석은 자와 함께함은 물에 젖은 장작과 같아서 타지도 않고 따뜻해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이 되고 그 인연이 계속될수록 삶의 방향과 마음의 평온을 해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이러한 이들을 아구라 불렀습니다.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 시기하는 사람, 내 성장을 은근히 무시하며 질투하는 사람, 나를 불안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는 사람. 이들은 결코 나를 위하지 않으며 내 영혼의 평화를 앗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말을 아껴야 하고 내 존재를 작게 만들어야 하며 결국엔 내가 나다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 인연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사이인데, 그래도 나한텐 필요한 사람이야. 혹시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합리화하며 오늘도 나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인연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톡한 독은 버려야 하듯 톡한 인연 또한 단칼에 끊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비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시작을 바른 인연을 맺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해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늘 어지럽고 수행은 고요함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반대로 좋은 인연은 내 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며 함께 있을수록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연을 끊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인연을 유지하려 애쓰는 집착을 놓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나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붙잡기보다 나를 붙잡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내 삶이 더 밝아지고 내 마음이 더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선지식, 즉 바른 인연, 좋은 벗의 중요성을 여러 경전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닦는 데 있어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와 같다. 좋은 인연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와 같다. 이 말은 곧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이란 내가 나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되 더 나은 나로 나아갈 수 있게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가 조용히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며
때론 따끔한 조언을 하더라도 그 말이 상처가 아닌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별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번뇌가 일어나는 이는 피하고 함께 있을수록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이를 가까이 하라. 말이 많고 소란한 사람보다 말을 아껴주고 나의 침묵을 존중해주는 사람, 내가 가진 결핍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그 결핍을 감싸주는 사람, 이익 앞에서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인연을 찾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관계를 말할 때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선한 벗을 얻고 싶다면 먼저 그대 자신이 선한 벗이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타인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며 내가 먼저 분노를 줄이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인연이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도 억지로 끊는 것도 아닙니다. 인을 짓고 연을 따라갈 뿐입니다.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오늘부터 좋은 원인을 짓는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더 따뜻하게, 눈빛 하나를 더 부드럽게,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를 더해가다 보면 그 변화는 반드시 인연을 통해 당신 삶에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마음 안에 이미 좋은 인연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외면당할 때, 이해받고 싶은데 무시당할 때, 함께 있고 싶은데 떠나가려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집착에 휘말립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거야.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에 대해 소유하지 말고 머물러 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관찰 명상, 감정에서 떨어져 보기.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관찰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지금 이 말에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찰 명상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나의 마음 상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혼자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혼자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 얽매여 자꾸만 자신을 놓치고 있다면 한 걸음 멀어질 용기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따르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로운 수행자의 삶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말 줄이고 판단 줄이고 관용 넓히기.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말을 줄이고 판단을 멈추고 관용을 넓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내 기준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내 기대에서 상대를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도 줄고, 판단을 멈추면 미움도 줄고, 관용을 넓히면 관계는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단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설명, 변명, 공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평화를 얻게 되리라. 관계 속에서 지치고 있다면 그건 아마 너무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인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관계가 어떻든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수행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 속이 시원하지. 말 안 하면 바보 된다. 참기만 하면 손해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는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자주 침묵하셨습니다. 실제로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장면에서 사람들이 부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비를 걸지만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그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고 어떤 이는 회피라 여겼지만 그 침묵 안에는 깊은 자비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유리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끊임없이 말하며 화를 내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저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대가 나에게 주고자 했던 말이 나에게 닿지 않았다면 그 말은 누구에게 머물겠는가? 이 짧은 말씀은 침묵이야말로 말보다 더 강력한 관계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말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이해받고 싶어 설득하고 상대보다 더 날카로운 말을 던져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한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표정 없는 말,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흉터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 자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그 말의 무게를 알기에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분노를 스스로 가라앉히게 하셨고 자신의 마음도 더럽히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닌 선택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도 상대가 듣지 않을 것임을 알 때 말을 던지기보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가족 안에서, 연인과의 다툼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고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말을 멈추고 침묵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는 더 많은 의미와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말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침묵으로 자신을 감싸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말하지 않아야 더 잘 들리는 것들이 있다는 걸 조용히 알아가 보십시오. 부처님은 말보다
마음으로 전하는 자비를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한 힘이 고요한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당신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무너지고 다시 관계 안에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한 자는 100번의 싸움에서 이긴 자보다 약하다. 이 말은 곧 아무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고 논리로 이겨내고 외면으로 잘 지내는 척을 해도 내 안의 상처와는 결코 이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다른 관계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오직 자신의 내면을 마주보는 용기로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물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손 내밀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는 넘어가야 관계가 유지되지. 하지만 그 참음 끝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자기를 버리는 어리석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이 관계는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죽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관계를 지속할지 놓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이제는 나를 지켜야겠다는 것이었다면 부디 그 결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관계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해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며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삶을 안내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사람은 보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 인연이 진짜였는지, 그 사람이 나를 위했던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했는지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연을 꼭 붙잡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리워도 놓아야 할 사람이 있고 미워도 감사해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조용히 풀어가며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스스로와 맺는 인연이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애씀의 끝에서 남는 것은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했지만 돌아보면 내가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주고 다시 이해하려 애쓰며 한 번 더 믿어보려 합니다. 그 마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인간이기에 가능한 위대한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되 스스로를 먼저 돌보아라.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길이다. 우리가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이해했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연이 당신을 아프게 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어떤 인연은 당신을 단련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인연은 당신이 끝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조용히 마음을 감아 보십시오. 언제나 답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맺는 인연이 이제부터 가장 소중해져야 합니다. 그 인연을 맑고 단단하게 닦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등불을 밖에서 찾지 말라. 진짜 등불은 당신 마음 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이 앞으로의 길 위에서 당신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당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들 사이에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길 위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잊지 않기를, 마음을 놓지 않기를, 그리고 자비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저는 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숨처럼, 따뜻한 등불처럼 남아있다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길을 함께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하나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당신과 저의 소중한 마음의 인연이 담깁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을 함께 맺어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매일 당신의 하루에 닿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당신의 마음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